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제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가정 예배 때 드렸던 설교 본문과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날에 함께 나누었던 가정 예배 말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9절에 나온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이 긍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사랑에 될 수 있다는 은혜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는 내 자식에게만 사랑을 주고 또 때로는 사랑을 주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사랑을 주고자 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일그러져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골고루 받을 수 있으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을 불공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평생을 반성하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자기 인생을 평생 반성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준다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우리 자신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로움에 비추어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형제를 노하게 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살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욕을 하는 사람,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 모두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로움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미움의 감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사람을 다 욕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과 어떤 이익의 문제로 얽매이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서로 불편해져서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살인한 자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의 정도는 차이가 있죠. 너무 심한 행위, 조금 덜 심한 행위, 행위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리와 존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위는 다른데 그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원리를 따지고 보면, 그 존재를 따지고 보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긍휼의 기도를 우리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살인자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삶의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세 가지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먼저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커질까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어디선가 도움이 찾아오면 그때 큰 감사를 느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척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셨을 겁니다. 혹시 세뱃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30대 중반까지 세뱃돈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학생 때, 그러니까 한 20대까지는 세뱃돈을 받는 것이 마냥 좋습니다. 즐겁죠.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없는 시기고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시기니까 세뱃돈이 오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갖게 되거나 30대가 넘어가면 이게 참 세뱃돈을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좋긴 좋은데 마냥 받기가 좀 부끄럽죠.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이라는 것도 내가 돈이 없을 때나 기다려지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은데 굳이 세뱃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내가 없을 때, 형편이 안 될 때 받으면 감사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 나아진 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감사는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조금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꾸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코로나로 가득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을까요? 네,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공을 하십니다. 그 성공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좌절이 어울릴까요? 현실에 밀려 잠깐 실망하고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렇지만 좌절하며 비관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김인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소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그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 대단해서 내 삶을 그 은혜와 가치로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그 가치 안으로 소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종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내 삶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하듯 사람에게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섬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듯이 사람을 섬길 때도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섬겨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시간을 드릴 수 있죠. 시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 시간을 들여서 섬깁니다. 또 돈을 들여서 섬길 수 있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시죠? 헌금을 왜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내어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드리는 것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한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쁘게 내놓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워서 감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발적인 헌금이 이어지는 것이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값도 있습니다. 내 노력도 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노력, 내 체력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깁니다. 감정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으면 참 감정 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감정이 상하지만 그 감정을 꾹 참고 버텨내는 것이 섬김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감정마저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로 시작하여 감사와 소망과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유독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각각의 직분에 따라 섬기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섬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섬김이죠?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섬김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섬김이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건강해지는 공동체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소비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세상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현실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살지 않죠. 현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창조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고,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란 저런 것이구나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노력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가치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 가정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자유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또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인간 존중의 마음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수적 가치들이라고 말을 하죠. 창조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라는 관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고쳐야 할 가치들이 보이는 것이죠. 물질에 취해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회를 고쳐야 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보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실 정치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이 두 관점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는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고 대화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원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원수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긍휼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각각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가치를 관점으로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관점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으로 통치한다고 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격으로 이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성격이 달라야 돼요. 성격이. 그 방법과 성격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격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 바로 섬김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이나 총독입니다.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실천하는 것에 대한 여러 모델이 2장 13절 이후로 쭉 나오는데,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모양으로 섬겨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도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일종의 구조입니다. 구조. 제도가 없으면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가 있고 결혼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각각 한 쌍씩 지어서 부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혼 제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만들어낸 가치이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도의 순응에서 사람들에게 선하다 인정을 먼저 받고 그 선하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2장 17절 이후로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삶의 예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합니다. 네, 여러분, 왕을 존대할 때 이 왕이라는 작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존대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서 잘 보셔야 해요. 여기서 성경이 무슨 노예제도나 계급제도를 찬성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섬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섬김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현실적인 그 삶 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면 부당한 주인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라. 가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의 문제에서 아내와 남편을 서로 섬기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제 쭉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더 많은 말을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남편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이냐 아내냐 누가 뭐 잘났나 못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선한 행실로서 서로를 섬겨주어서 선한 행실로 서로를 섬겨주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남자가 더 중요하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서로 섬겨주어야 하는데 서로 돕고 서로 섬겨줌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섬김은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보고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빈자리, 세상의 빈자리를 보고 교회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가치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기에는 귀찮고 좀 어색해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함께 가면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 모든 것으로 섬겨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있을 때 때로는 인내하고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퍼다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퍼다줘서, 무조건 받아줘서, 무조건 참아야 해서 상대방을 살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자칫 악한 일을 하는데 나의 섬김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악한 일을 하는데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선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섬길 때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하고 참아야 할 것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선한 섬김으로 이루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섬기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피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섬김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섬기고 있는데 찾아오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하게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여러분, 우리의 선함으로 세상을 섬깁시다. 우리의 섬김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갑시다. 고난 앞에서도 선하게 섬기는 그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섬겨가는 우리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선한 행실로서 섬기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